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이 세 군데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레위기, 그렇죠. 레위기에 율법이 많이 나오고요. 또 신명기에 많이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와요. 세 군데에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 있어요.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앞부분에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그래서 레위기의 앞부분을 사제법전이라고 불러요. 사제법전, 제사장들과 관련된 율법이 적힌 책, 그래서 사제법전이라고 그러고요. 레위기 뒤편 17장 이후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성결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결법전이라고 그래요. 성결한 삶을 가르쳐주는 율법책, 성결법전. 신명기는 따로 신명기법전이라고 부르고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신명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율법은 따로 계약법전이라고 부릅니다. 계약법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계약, 언약을 하신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 말씀이다. 그래서 계약법전이라고 불러요. 내용상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레위기나 신명기 율법과 출애굽기 율법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다른 율법들은요, 어느 정도 정착된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발전된 사회에서 정착되어 있는 법 체계, 정교화되고 다듬어진 법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언약법전,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법들은요, 초창기의 모습, 법이 이제 막 만들어질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굳이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모든 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미 오랫동안 정착해서 이미 오랫동안 살아오는 그 정상적인 삶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이제 막 하나님의 땅에 가보지도 못했고 이제 하나님의 땅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 당신들 하나님의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말해주는 율법인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상경해서 맨주먹 불 끈지고 몇십 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고 각박한 서울 생활에 이골이 난 사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이 돼서 세상살이도 다 알고 세상의 아픔도 다 알고 이겨낸 법도 다 아는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가서 선생님, 산다는 건 이런 거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죠 라고 말할 때의 그 내용과 이제 막 어린애 티를 벗고 부푼 꿈에 촌동네에서 배낭 하나 짊어지고 서울로 딱 올라오는 젊은이, 부푼 가슴에 나 이제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일도 해봐야지, 서울 가서 이렇게 성공해봐야지 라고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젊은이에게 인생을 산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말해준다면 그 두 가지 내용이 사뭇 차이가 있겠죠. 물론 진실되고 올바른 조언이고 충고이겠지만 이제 막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젊은이에게 주는 이야기와 인생을 산전수전 다 겪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에게 인생 산다는 건 이런 거지요 라고 건네는 말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출애굽기의 언약법전은요, 이제 막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젊은이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와 같아요. 출애굽기의 율법은 가치관을 세워주는 거예요. 큰 원칙, 대원칙, 앞으로 살아갈 텐데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커다란 대원칙, 삶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눴던 율법 이야기예요. 이집트 땅에서 왜곡된 사회 질서 속에서 몸에 익혀버렸던 그 변질됐던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권력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왜곡된 관계, 그런 거를 다 회복시켜 주셔요. 동등한 관계로 살아가십시오. 서로 책임지는 관계로 살아가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사이 되십시오.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의에 관한 법, 복지에 관한 법, 안식일에 관한 법, 모두가 결국에는 인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서로 평등하고 동등하고,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게 지내라 하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의 계약법전, 출애굽기 언약법전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당신들 하나님의 땅에 가서 살게 될 텐데, 그 땅에서 살 때에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이집트에서 보고 배웠던 잘못되고 왜곡된 그런 삶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 올바른 삶, 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는 거죠. 그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이제 율법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책임 있는 존재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존재가 되고, 서로 공정하고 정의롭고 당당한 존재가 되어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게 출애굽기 언약법전에 있는 내용들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거꾸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런 거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안 사는 줄 아세요?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건 줄 우리 다 알아요. 서로에게 책임 있는 존재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공정하고 의롭고 당당하게 다 알죠.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못 살죠. 괜히 더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오히려 오해받고 미움받고 손해나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았죠.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줄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힘듭니다. 생각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우리도 때때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고 오늘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진리라 그럽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가만 보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와, 이런 말들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대단한 말씀이 성경 속에 쓰여져 있는 애? 그러지 않아요. 비슷한 이야기들이요, 불경 속에도 있고요, 논어 맹자 공자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이 지긋하신 동네 어르신들도, 세상에 지혜가 많으신 분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다 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 얻고 새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는 세상 유일무이한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논점은 그게 아니니까요, 잠깐 옆으로 제쳐두고요.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사랑이라는데 세상에 사랑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정의가, 공의가 핵심이라는데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깨달은 겁니까? 성경 말씀에만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가 모르는 것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것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 말씀에 야, 사랑하라고 나와 있네, 이런 거는 몰랐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몰랐죠? 사랑하며 사세요? 이렇지 않아요.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 알면서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못 살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우리가 마침내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이렇게 살면 기쁘고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르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 가는 길에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순종하고 그대로 잘 따라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기가 가나안 땅이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려줬지? 그대로 안 살면 혼나? 이러면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딱 앉아 계신다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그 땅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직접 보내서. 천사는요,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천사 있죠. 가브리엘 천사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미가엘 천사장 이런 이름도 나와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성막 회막하는 때에 스랍, 그룹, 세라핌, 케루빔 하는 천사인데요. 그런 이름들도 나오죠. 천사라고 하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를 생각하는데요. 그런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이 천사의 계보를 9가지로 해가지고 치지, 좌주, 영능권 이렇게 해요. 치품천사, 지품천사, 좌품천사, 주품천사, 역품천사, 능품천사, 권품천사, 그 아래 대천사, 맨 아래에 그냥 천사.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 놓고 천사가 9가지 등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천사가 누굽니까? 천사가 누구예요? 천사는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감히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오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서 천사라는 존재로 애둘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천사는 따로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 계시고 천사를 심부름꾼으로 딱 보내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그려집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직접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그거를 우리의 성경의 전통이 천사라고 애둘러 표현할 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길 가던 나그네 3명 기억나시나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던 하나님의 천사들. 그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요, 천사를 이야기하는 말과 주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말이 섞여 있어요. 누가 천사고 누가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곧 천사예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하는데, 말라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사자, 무슨 메신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보잖아요. 모세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까? 천사를 봅니까? 헷갈리시죠? 얼른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불타는 가시떨기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뒤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나요. 다시 묻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성경은요,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르는 거 아닌데 그냥 우리 인간들에게만 맡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하나님, 우리 다 아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못 살겠네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힘드네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 이거 다 말짱 끝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백날 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길로 가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든 일 없애주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의 각오와 기쁨, 평화 다 주신다. 그렇게 사는 거 힘들어, 그렇게 살아봤자 손해만 봐, 그렇게 살면 우리가 가만 안 둬 하는 세상 사람들 있겠죠.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가나안 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직접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잘 살고 있던 그 땅을, 내 고향을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오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 하고 이 사람들 왜 쫓아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실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제어하는, 나를 막아서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절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출애굽기 구원 역사의 핵심이에요. 천사를 대신 보내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가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다 아는데 알고도 살지 못하는, 알고도 살아내지 못하는 그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곁에 오셔서. 임마누엘.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릅니까? 아니요. 잘 알아요. 무슨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달달달달 외우고 신학자들처럼 무슨 구원론이 어떻고 신론이 어떻고 그런 거를 읊어대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살아내지 못해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몰라서가 아니고 알고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용기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더 크게 틀어잡고 있는 그 알량한 욕심이, 그 세상 욕심이, 별거 아닌 나의 감정이, 나의 나태함이, 나의 오만함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모른 척하면서 나는 내 멋대로 살래 해왔던 거 아니에요? 우린 더 깊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곁에 계셔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야 말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곁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내 삶을 끌어안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도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와 계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다 준비해 주시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구나 하는 체험을 우리가 해야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끄러워져야죠. 무서워져야죠. 두려워져야죠. 다 알고 있는데, 다 할 수 있도록 이미 해주셨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무섭고 두렵고 부끄러워야죠.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만 이야기하는데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무서워야 돼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부끄러워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이 기도를 마치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또다시 그렇게 부끄럽게 살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떨려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고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누리는 것 한편으로 옳고 아름답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끝없이 부끄럽고 끝없이 두려워야 돼요. 출애굽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집트가 어딥니까? 우리를 억지로 압제하고 우리를 억지로 압박하던 세상 사탄의 세력,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태함에 오만함에 욕심에 젖어 있었던 우리의 삶, 그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냥 맡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 출애굽 구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만 우리에게 큰 경고입니다.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서는 아모리, 헷, 여부스, 히위, 가나안, 브리스 이런 이들을 다 없애주신다고 하는 든든한 약속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아모리가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헷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브리스가, 여부스가 가나안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위험한 경고죠.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가나안 복지에서 살아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죽는 내 삶의 뿌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내 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압니다. 마침내 과연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헛된 욕심과 잘못된 오만과 잘못된 감정과 그런 알량한 자존심과 그런 모든 것 다 말끔히 씻어주십시오. 내 발을복을 붙들고 있는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가나안 이런 것들 다 싸그리 없애주십시오. 우리 이런 이들처럼 되지 맙시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됩시다. 오늘 출애굽기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겠다. 말을 바꿔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인도하겠다.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삶을 마침내 직접 살아내는 그런 귀한 복된 자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저 가나안 복지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마법 상자가 아니라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노력하고 도전하고 결단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숙제요, 우리의 삶의 고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 과연 내 곁에 계심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내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